샬롬,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3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금기에서 사랑으로 돌보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신앙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이것은 해야 한다 혹은 이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식의 금기를 갖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러한 금기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고 자부심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평생 간직해온 금과 옥조 같은 금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고집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 그 금기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삶을 통해 얻는 열매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혜란 하나님과 함께한 삶 속에서 경험한 성찰을 거쳐 얻은 깊은 통찰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 삶을 깊이 이해하며 분별력과 인격의 성숙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러한 지혜는 상황을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사람을 온유하게 대하며 말과 행동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절제력,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 등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은 이 같은 지혜를 귀하게 여기며 특히 시간이 흐르며 다듬어진 지혜가 공동체를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데 중요한 자산임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32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얻은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그 지혜를 알고자 한다면 아버지나 어른들, 즉 연장자들에게 물어보라고 권면하며 그들이 그 지혜를 전수해 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들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져야 할 영적인 비전이 보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대한 깊은 지혜와 더불어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노인의 지혜는 신앙의 길을 먼저 걸어간 이들이 후대에게 믿음의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안정감과 균형을 제공하는 힘이 됩니다. 젊은 세대가 흔들릴 때 신앙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인내와 신실함은 귀감이 되고 그들의 조언은 성급함을 줄이며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분별하도록 돕습니다. 또한 노인의 지혜는 교회가 세대 간 단절을 극복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합니다. 결국 이러한 지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공동체와 가정 전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영적인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중요해지는 영적인 삶, 즉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운 분별에 대해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서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유익한 행동과 덕을 세우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선택은 매우 소중한 일입니다. 산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와 씨름한다는 것이지요. 누구나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젊은이들에게 더욱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들에게 권위 있고 만족스러운 답을 제시해 줄 수 있으며 그 해답을 찾도록 도와줄 수 있는 인생의 경륜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꼭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유익을 추구하고 덕을 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지닌 금기 사항들을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금기가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금기란 사회, 문화, 종교, 공동체 내에서 특정 행동이나 말, 사물에 대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규범적 금지 사항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규칙을 넘어 공동체가 공유하는 가치와 질서를 지키기 위해 형성된 보이지 않는 경계라 할 수 있습니다. 금기의 내용은 시대와 문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공통적으로 사람들에게 무엇이 적절하고 부적절한지를 구분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금기를 단지 부정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는 금기가 단순한 억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경계로 이해되며 성경적 가치를 바탕으로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따를지 분별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금기는 신앙인의 삶을 보호하고 성숙하게 하며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려하고 세워가는 삶으로 이끄는 역할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세대에게는 과거에 성장하던 시절 다양한 금기들이 존재했고 그 금기들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금기들을 유익과 덕을 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임을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단지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으로만 여겨온 것도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그것이 고집으로 변해버린 점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얻은 자유를 금기나 규제가 전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 곳곳에는 금기와 금지 규정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든 바울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서 자유롭게 살면서도 오히려 삼가라, 입으라, 벗어버리라, 멀리하라와 같은 금기에 관한 권고를 자주 전합니다. 바울이 나이가 들면서 잔소리가 많아져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할 수 있는 모든 문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일일이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성경은 다양한 상황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르고 명확한 행동 원칙을 제시해 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에 대해 분명한 지침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이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함께 할 것을 약속하셨기에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는 이 같은 하나님을 알기에 일련의 율법과 규칙을 일방적으로 부과하기보다는 명확한 행동 원칙을 제시했고 이것은 매우 현명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몽학 선생의 지도를 받는 어린아이처럼 대하기보다 성숙한 자녀로서 대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지혜로운 모습을 따라가려면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원리는 무엇일까라고 스스로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어 금기에 얽매여 고집스러운 노인의 모습에서 벗어나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혜를 얻는 비결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의 평생에 걸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진심 어린 의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진심으로 실천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성경 말씀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만 그 뜻을 드러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것이 해로운 것일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왜 나는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와 같은 의문을 품고 애매한 문제에 접근한다면 이미 스스로 그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 셈이 됩니다. 이 경우 성경 말씀은 지침이 아니라 금기가 되어버립니다. 이는 곧 내가 스스로 결정을 대부분 내려놓았다는 뜻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며 그 뜻을 보여주시면 즉시 실행하려는 진지한 열망이 있는 마음이라면 그리고 행동이라면 그 뜻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질문을 던지며 이는 나이가 들수록 유익을 구하고 덕을 세우며 사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판단할 때는 먼저 그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살펴야 하며 만약 그 목적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한 그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유익한지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그 선택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한지 살피는 일은 매우 중요하며 다윗처럼 하나님과 말씀에 뿌리를 두고 모두에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는 방향을 선택하게 합니다. 아울러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나를 얽매이는 것은 아닌지, 유혹을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 근원이 세상인지 하나님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때로는 정당한 일조차 우리를 지배하며 더 중요한 일을 놓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앙은 더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과정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환경은 피해야 하며 세상에서 온 것이라면 단호히 멀리해야 합니다. 죄는 아니지만 무겁게 느껴지는 관계나 활동도 믿음의 경주를 방해한다면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고상하고 아름다워 보여도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흐리게 한다면 결국 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될수록 우리의 육체는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선한 돌보심을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할 때 고집스럽게 금기를 내세우는 태도는 버려야 합니다.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뿐입니다. 오히려 평생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목자들이 들고 다니던 지팡이 끝이 둥글게 굽어 있는 것은 그들의 고집과 혈기가 양들을 위해 유익하게 작용하고 목자로서의 덕을 세울 만큼 겸손해졌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자신 안에 있는 금기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언제든지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